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라. 악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 코끼리가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혼자서 가라. 다시 한번 새겨들어 보겠습니다. 혼자서 가라. 악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 코끼리가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쁜 인연과 억지로 함께하는 것보다 홀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끼리는 무리를 떠나 혼자 숲을 거닐지만 당당하고 평온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나쁜 것, 불행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혼자서 악을 짓지 말며 평온하게 살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보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을 숨기며 억지로 웃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서 자유롭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은 사실 고독입니다. 고독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의 지혜입니다. 외로움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부처님을 만날 시간을 얻었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혼자여도 괜찮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우리는 평생 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자기 자신이라고. 배우자가 먼저 가셨다면 슬프고 외로우실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전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결국 먼저 혼자 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도 혼자요, 죽음도 혼자다. 괴로움도 혼자 받고 번뇌도 혼자 없앤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없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전화 오기를,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도 그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만남도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으면 늙음도 있습니다. 삶도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고, 말년에도 홀로 명상하시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에 있든 평화롭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해도 괴롭다. 중요한 것은 혼자냐 함께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누가 날 찾아올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창밖의 햇살을, 바람을, 새소리를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만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혼자 있지만 이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작은 방이지만 이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소박한 밥상이지만 이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세요. 혼자 계시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회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경전을 읽으세요. 법구경이나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짧은 경전을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셋째, 산책을 하세요. 혼자 공원을 걷거나 절에 가거나 자연 속을 거니십시오.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넷째, 봉사를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을 남을 위해 쓰세요. 절에 가서 봉사하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하거나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남을 돕다 보면 내 외로움도 잊게 됩니다. 다섯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세요. 감사했던 일, 반성할 일, 내일 할 일을 적으세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마라. 우리 자신이 등불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처입니다. 혼자 있어도 우리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들께 혼자 사신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신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고독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고 마음은 빠르고 가볍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킵시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맙시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명상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만족한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만족한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신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